아멘. 말씀은 창세기 30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구약 44쪽입니다. 창세기 30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머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마치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표 날마다 구원을 더하소서 외쳤지요. 우리의 외침이 동영상으로 남았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더하소서. 여러분 근데 손이 너무 가만히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뭐 하실래요? 그렇게? 한 번 더요. 어떻게 해요? 빨리 의견을 조율하세요. 날마다 구원을 더하소서 이렇게? 아, 네. 식상하고 좋네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목사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날마다 구원을 더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기억나시죠? 식상하고 좋네요. 이 말이 마음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영상을 몇 번이나 보았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와 은혜가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단 한 가지가 아쉬웠습니다. 손동작. 급조했는데 서로 조금 맞지 않은 느낌이 좀 들었지만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그래서 표하고 우리의 실천상 세 가지가 있지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날마다 주먹을 불끈 쥡니다. 날마다 하면 주먹을 불끈 쥡니다. 불끈 쥔다는 것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새벽도 빠지지 않겠다. 금요도 빠지지 않겠다.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거룩한 부담이 막 되시죠? 주먹이 갑자기 불끈 쥐었다가 손이 스르르르 그러신 분도 없지요?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은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 예배자가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할 때요, 이 주먹을 바꿉니다. 손아트, 손가락 아트를 바꿉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랑, 세상 속에서 사랑을 섬김을 통해서 칭찬받는 우리가 되겠다는 이 마음이 두 번째 실천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그 모션에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더하소서는요, 이 사랑을 상대를 향해서 펼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구원을 더하소서. 이해되시죠? 제가 시작하면 함께 연결된 동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구원을 더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참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작은 일에도 의미를 담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지난주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날마다 구원을 더하소서, 이 문장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실까?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30장 25절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절입니다.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가나안에서의 80년, 하란에서의 20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30년, 요셉을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그곳에서 17년 애굽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장사 지냈습니다. 가나안에서 시작했지만 가나안에서 마쳤고 그의 삶은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야곱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란에서의 20년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기란 뜻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뜻을 드러내시는 시간,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사실 야곱이 가나안에서 80년을 지내다가 하란 땅으로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 불화 때문이지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빼앗았습니다. 이 일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고향 하란,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몇 달을 지내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란에서의 20년 그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왜 20년이었을까요? 꼭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의 하란에서의 20년은 소모되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날 때,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지날 때 그 40년이 의미 없는 시간, 버려지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처럼 하란의 20년이 필요 없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의 20년은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는 야곱의 12아들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드러내시고 담아내시는 그 시간, 야곱의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발견케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의미 없는 시간, 버려지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이러면 떠오르는 시간이 있지요. 형제들에게, 남자들에게 떠오르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군생활,
가장 먼저 떠오르지요.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길을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의미 없다, 버려진다라는 그 시간을 오히려 값진 시간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님들도 돌아보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 아예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는 어쩌면 지금은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달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야곱의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꾼으로 시작했습니다. 외삼촌의 사기 결혼에 휘말려서 사랑하지도 않는 첫째 딸 레아와 결혼을 하고 7일 만에 다시 두 번째 딸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20년 중에 7년 만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후에 2명의 아내를 더 얻어서 13년 동안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입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입니까? 11번째입니다. 11번째라는 의미가 있지요. 하란에서의 20년의 생활이 곧 끝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때가 임박했을 그때를 말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의 나이 100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를 바라보니 장자 르우벤의 나이는 불과 12살, 13살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인데 자신은 100세입니다. 머리가 하얀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핏덩이 같은 요셉, 그 아들까지 합쳐서 현재까지는 11명의 아들을 품에 얻었습니다. 자신의 기력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가문을 일으킬 만한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년을 지내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야곱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죽는다면 어떻게 하나?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누가 지켜줄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남겨야 되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 지금 11명의 아이들이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동안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제대로 해준 것이 없다는 그런 자책하는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란에서 계속 지내도 되는가? 내 집은 누가 세우고 누가 지켜줄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누구 앞에 서든지 꿀리지 않고 쫄지 않고 어깨 쫙 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돕고 싶기도 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 앞에 부정할 만한 아닙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하실 만한 분이 계신가요? 마음으로 손을 드신 줄 압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것보다 자녀들을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겠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 믿음을 남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가지는 신앙의 부모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나는 너에게 오직 믿음의 유산을 남기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받겠다는 자녀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더 많은 유산을 받고 싶고 더 많은 재산을 받고 싶은 것이 자녀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자녀를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겠다라고 하면 아멘 할 만한 우리 자녀들입니까? 싱긋이 웃고 있습니다. 믿음도 주시고 유산도 더 주시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때나 야곱의 때나 별반 다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고 외삼촌 라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외삼촌, 아니 장인어른, 저를 좀 보십시오. 제가 하란에서 20년을 보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자식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자 그제서야 외삼촌 라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알기는 잘 압니다. 그런데 품삯을 챙겨주질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품삯을 줄 테이니 이곳에 남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제가 장인 어린 집에 오기 전에는 장인 어린의 소유가 매우 적었지만 제가 온 다음부터 장인 어른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조금 있으니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복을 가진 사람인가 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쯤 하신 적이 있지요? 야곱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이런 싸구려 복이 아닙니다. 우연의 복이 아닙니다. 하란에 20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살아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양과 염소를 치면서 밤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고백입니다. 벌레 먹지 않고 바람에 떨어지지 않는 열매처럼 목축하던 양들이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에는 야곱의 성실함이, 진실함이, 그의 삶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부어주십니다. 분명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은 부자 되었지요. 저는 가난합니다.
이 말이지요. 꽤 오래전에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지요. 부자 되세요. 그치요? 외삼촌은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난한 야곱. 둘이 서로 약조를 맺었습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이제부터 야곱의 너의 것이다. 이제는 갑과 을이 아니라 이익을 서로 나누는 동업자의 위치로 서로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먼저 움직입니다. 양떼들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을 추려냅니다. 이건 원래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야곱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얼른 추려내고 구별해내더니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숨겼습니다. 삼촌 맞습니까? 장인 어른 맞습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니라 믿을 놈이 없지요. 이쯤 되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약속을 어기고 부당하게 빼돌리는 라반을 바라보면서 따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침묵합니다. 그 양들을 20년 동안 쳤으니 어떠한 양들인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은 침묵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한 야곱은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미루나무, 플라타너스의 그 나무를 꺾어서 흰 껍질, 그리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에 그곳에 놓았습니다. 튼튼한 양들이 올 때 얼룩덜룩한 것들을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태어나는 양들이요, 건강한 양들이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약한 양들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나뭇가지를 싹 치웠습니다. 약한 것은 라반 삼촌의 것이 되고 튼튼하고 아롱지고 검고 점있는 것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야곱의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야곱의 집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되었습니다. 31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만히 들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소리가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야곱이 저러한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전에 그 얼굴이 아닙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소유물이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외삼촌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나의 지혜로 이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가 펼쳐놓았던 얼룩덜룩했던 나뭇가지들,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제대로 성공한 작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탁월한 지혜로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집은 내가 지키고 내 집은 내가 세운다, 이렇게 마음으로 외쳤을 줄 압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얼룩덜룩한 나뭇가지 때문에 얼룩덜룩한 점이 있고 검은 양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해도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들이 태어날 그런 확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양들의 DNA를 살짝 바꾸셔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야곱을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아마도 야곱의 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바라보는 대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줄 압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는 DNA를 조작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을 압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이 하란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을 주셨는지, 누가 지켜주셨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너는 너의 조상, 너의 고향 땅,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양의 DNA를, 유전자를 조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교미를 하는데 교미를 하는 그 수량이 다 전부 아롱진 것, 점박이, 검은 것들만 교미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은 내가 한 줄 알았지요. 내가 얼룩덜룩한 나무를 펼쳐놨더니 이것 때문에 내가 우리 집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야곱이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집을 지키고 세우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누가 보고 계십니까?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잖아요. 20년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빈손이 아니라 큰 복을 받는 것. 야곱이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것은 출애굽 역사의 미리복이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떠날 때에 보상으로서 애굽의 금은보화, 그 수많은 금은보화를 하나님께서 다 품삯으로 받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빈틈이 없으십니다. 야곱의 집 12 아들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의 집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집을 지키고 세우고 계십니까? 야곱아, 너는 너의 집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집은 내 집이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나의 집으로 삼고 나 여호와가 내 집을 세우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다 계획이 있다. 야곱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집이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한 주간, 아니 2023년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집이 여호와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호 함께 외치겠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더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구원을